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철저하게 기도로 일관되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산기도란 말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간절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삶이 일관되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까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면, 구하면 너희가 찾아질 것이고 구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고 영성을 잃어버렸고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행동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주님 면전에서 마주하고 주님께 결단하는 모습으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가장 먼저 대답할 것은 뭐냐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누가복음 11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아주 영적인 아주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겠다고 아주 중요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아주 꼬마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목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을 얘기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목회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연륜이 오래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로가 되었고 교회 권사가 되었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고 교회에서 뭐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아주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중직을 맡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는데 불구하고 그의 신앙에서 열매 없는 무기력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내가 하고 싶으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을 내가 마음먹는다고 성경이 읽혀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뜻, 내 마음먹은 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바쁜 일이 생기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싶은데 일이 뻥뻥 터져가지고 예배생활 못하게 하고, 또한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열심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능력과 내 의지대로, 내 힘, 내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이 모든 일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력감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영적 침체의 기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것이고, 찾으라,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성령 충만함을 놓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의 은혜로운 길이 나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알을 달라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이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이들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까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날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날짜가 10일 정도 됩니다. 열흘 정도 되는데, 열흘 동안 이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깻잎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다가 등산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어디 놀러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열흘 동안 힘써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거기 모인 모든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구했더니, 성령을 달라고 찾았더니, 성령을 달라고 문을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이 어떤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제자들 12명들은 어떡합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나 무서워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 이렇게 나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여러분, 이때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들은 담대하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당신들 구원받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옆에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어도 이들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이들은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성령 없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표를 설정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보니까 장로님의 이 직분을 받았지만, 권사님의 직분을 받았고, 또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찬양대원의 직분을 받았지만, 교사이라지만 신앙의 기본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연수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이분들이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예배 생활을 잘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유튜브는 잘 보고 신문은 잘 보고 책은 잘 보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 그래,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읽자. 하나님 앞에 11조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 기도하자. 봉사하고 전도하는 신앙의 가장 베이직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제가 이 2022년도 표를 설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오늘로서 10월 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2개월 남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갔는가? 예배 생활이 회복되었는가? 성경 읽는 신앙, 11주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삶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삶에, 여러분, 내 삶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의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있죠. 이건 기도에 대한 단순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그 모든 것이 풀어주리라 하면서 여러분 이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우리의 인간의 행함으로, 우리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요한 예술내가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천국 가는 것인 줄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사에 관한, 목회자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저 양심을 찔르는 글이었는데 이 책을 내용을 보니까 목사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에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하든지 주일 낮 예배를 하든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설교를 하든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 없는 설교는 교인들에게 찬밥을 먹이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없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찬밥을 먹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분명한 메시지도 없으니까 그냥 설교는 하지만 맹맹한 설교로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질 못해요. 기도 없는 설교는 여러분 교인들에게 찬밥을 먹이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해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밥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영양가 있는 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영양가 있고 따뜻하고 편안한 이런 밥을 먹이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인데 목회자는 요리사와 같은데 이 요리사가 뜨거운 불을 피는 성령의 은혜를 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을 읽으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이 늦게 와서 기도 없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헐레벌떡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남들이 찬송하면 따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그냥 있다가 눈만 껌뻑거리고 졸고 있다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때 내가 준비되지 않고 기도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를 들으면 찬밥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예배위원들도 찬양대원들도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해야지 이 모든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왜 청빙했냐면 그 먼저 계신 목사님이 학력이 짧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야지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인데 이 목사님이 학력이 짧아가지고 성경고등학교를 나와서 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지식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목회, 즉 기도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력이 비록 짧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학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이 대학 교수 한 분이 걸작입니다. 날마다만 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좋은데 학력이 짧아, 무식해, 좀 깊이가 없어 하면서 늘 투덜투덜거리니까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교회에 문제가 되기 전에 내가 사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고 좀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갔으니까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갖다가 정말 박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온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옛날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는, 설교할 때는 막 사람들이,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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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찬양할 때 찬양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합니다. 논리 정연합니다. 신학적, 철학적, 논리적 쩍쩍쩍 하면서 헬라어도 섞어가면서 히브리어도 섞어가면서 영어도 섞어가면서 성경은 이렇습니다,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설교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졸고 있습니다. 찬양도 힘이 없습니다. 전혀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고민스럽니다.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약해지고 교인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돌아오는데 교회 관리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옛날 목사님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얼굴도 잘생기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박사님이시고 교양도 있으시고 멋지십니다. 옛날 목사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전 목사님은 한 가지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서재에서 책은 많이 봤지만 기도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양심이 찔렸겠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성전에서 깊은 밤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깊은 밤에 환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자기가 성도들이 잔뜩 모여있는 가운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철학적, 영어, 히브리어 설거 가지면서 설교를 쫙 하는데, 이상하게 설교는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벙어리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도 들리지 아니하고, 찬양대원의 찬양도 들리지 아니하고,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가 벙어리 교회가 되어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런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한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낮에든지 밤에든지 시간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합니다. 그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은 예배당 전체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분이 잠을 깼습니다. 권사님의 찬양만이 하늘로 올라가고 내 설교도 들리지 아니하고 찬양대의 찬양도, 장로님의 기도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 기도 없는 설교는 논리 정연한 말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구나. 기도 없는 찬양은 화음 맞춘 아름다운 노래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은 아니구나. 기도 없는 이 강대상의 대표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벙어리 같은 메시지구나. 교인들이 미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것은 가수의 노래에 불과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날 밤 엎드려 회개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가 죽고요, 찬양대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대에 서게 되면 그 찬양은 힘이 없고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권세도 은혜도 끼치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얘기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냐면 가만히 앉아도 눈만 껌뻑껌뻑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시든지 말든지 주세요 하든지 아무런 욕심도, 영적인 욕심도 없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은혜도 없이 기도 응답 받고자 하는 능력도 없이 그냥 마음도 없이 눈만 껌뻑껌뻑거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주냐면 좋으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또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보게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변화산이죠.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 변화산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내려오는데 마을에 내려왔더니 동네가 왁짝 찌껄거립니다. 왁짝 찌껄거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동네가 소란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아저씨 하나가 딱 오더니 예수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렸고 또 우리 아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뼈만 남고 파리하게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러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주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아 놓고 귀신님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귀신아 나가거라. 귀신아 물러가거라. 나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내 아들은 고치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면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갈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무능력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고 귀신님 나가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데려오라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따라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귀신 들린 아이에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뭐가 노니? 이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순간에 귀신은 깜짝 놀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앞에 귀신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여러분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그날 망신을 당하고 저녁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중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창피한데 우리는 어찌해서 이 어린 꼬마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졸고 있고, 기도하라는데 딴짓하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바빠요, 깻잎 따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일이 있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기도해야지 능력이 있는데, 기도해야지 은혜가 있는데, 기도해야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해야지 내 자녀가 잘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병이 고쳐지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졸려요, 피곤해요, 일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말이 많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옛날 조선시대에 나라가 망할 때 사색탕파, 서로 여와 야가 서로 갈기갈기 찢고 아주 정말 민망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어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좌와 우와 아주 정말 이렇게 나가다가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심지어 얼마만큼 이 나라가 정말 문제가 있느냐면, 대통령의 손가락에 손톱을 좀 덜 깎았다고 해가지고 지저분하니 뭐다니 이런 것까지 시비 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여러분, 하나가 되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젯밤에 귀신놀이 했지요.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뭐냐면, 귀신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1년 동안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가 10월 30일 날 되면은 뭐냐면 그 전날 밤에 누구에게 붙을 것인가를 그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귀신도 막 가면을 쓰고 막 귀신놀이를 하는 거예요. 귀신놀이 구경하러 가고 귀신놀이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그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이 서로 밀고 하다가 결국은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151명, 아까 나오는 151명이 죽고 150명 이상이 실종된 사람도 또 많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나라가 귀신놀이하고 귀신 구경하고 귀신 좋아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와 야는 극한 대립으로 쌈질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은 시낙낙거리며 세상의 놀이에 빠져가지고 있고 귀신놀이 하다가 여러분 수백 명이 사상자가 나고, 여러분 또 이후에 뻔합니다. 또 야당과 여당이 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예전에 세월호와 같이 또 싸우다가 또 해가지고 또 해를 맞이하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일 밤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새벽에도 나오지만, 물론 새벽에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유명한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고 유명한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그런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능력을 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귀신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짓밟히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밤 이번 수요일까지는 새벽에 나오지만 목요일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데 바빠요, 분주해요, 뭐 할 일이 많아요 하지 마시고요. 나라 살리는 마음으로, 금산 살리는 마음으로, 내 영 살리고 교회 살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고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힘없는 인생일지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냐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기도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고 교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금산 지역을 믿음으로 영성으로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